염불의 효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공동수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수행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염불입니다. 다란이라고도 하죠. 다란이 역시 염송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서 염송하죠. 염송의 기본 요령은 간단합니다. 큰 목소리로 염송하느냐, 작은 목소리로 염송하느냐, 단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기본 자세는 어떨까요? 우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가부좌를 틀고 앉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졸리면 어떻게 할까요? 잠이 오면 자도 됩니다. 자다 깨서 다시 염송하면 되죠. 그래도 또 졸리면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안정적인 자세가 좋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 일할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릎을 꿇고 하거나 가부좌 자세로 해도 좋습니다. 두 자세를 번갈아 해도 괜찮습니다. 가부좌가 힘들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기 힘들면 가부좌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염불한 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수공하세요. 몸 전체를 풀어주면서 몸에 열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염불을 어느 정도 한 후에는 반드시 운동으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릎을 꿇고 염송해도 되고 가부좌 자세도 좋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은 벽에 허리를 기대도 됩니다. 접은 담요나 베개로 허리를 받치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부 지역은 날씨가 추운 편이죠.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담요 같은 걸로 다리를 덮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이 이야기를 해보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 고요한 수행을 수년간 해온 덕분에 지금은 늘 마음이 차분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많은 걱정거리와 골치 아픈 일들을 안고 살죠. 회사, 가정, 가족, 그리고 대출 문제까지 수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어지럽힙니다.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죠. 고민을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만 더 심란해질 뿐이죠. 심란한 마음은 몸 자체 질병이나 피곤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몸이 피곤해지면 머리도 복잡하고 생각만 많아집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일, 스트레스, 피로가 겹쳐서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진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히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함께 염불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자리에 앉은 후에는 휴대폰을 곁에 두지 마세요. 요즘은 휴대폰 문자 알림음이 띵동띵동 하고 쉴 새 없이 울리죠. 무음으로 해놓아도 진동이 울립니다. 바닥이 징징 하고 울리죠. 계속 울리는 진동 때문에 마음도 심란해집니다. 매일 수많은 정보에 치이면서 일, 스트레스, 피로까지 겹치면 차분해질 틈이나 있겠습니까? 휴대폰은 잠시 꺼두고 스스로에게 1시간의 휴식을 주세요. 옷으로 핸드폰을 동동 싸매서 다른 방에 놓아두세요. 소리는 무음으로 해두고 1시간만 휴식을 즐기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염불하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늘이 무너져도 신경 쓰지 말고 차분히 염불하세요. 1시간만 꾸준히 염불해 보세요. 허리나 다리가 시큰거릴 수도 있지만 그런 통증들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침침했던 두 눈이 밝아진 것 같고 조금 전까지 걱정하던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도 전혀 성가시지 않죠. 마음이 고요해진 덕분에 지혜가 생겨난 겁니다. 지혜가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일의 크고 작음,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지죠. 지혜가 생겨난 덕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본래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선수행을 하는 과정은 밝은 붓을 위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붓을 위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털어내면서 구슬이 계속 맑고 투명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죠. 내가 간이 안 좋고 불면증이 있고 이가 아프고 심장병을 앓고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다면서 자기 병을 줄줄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옳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시간만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게 휴식 시간을 주세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다리가 저리고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을 천천히 이겨내면 곧 느껴질 겁니다. 먼지로 뒤덮였던 구슬이 점점 밝게 빛나는 것을요. 그 밝은 구슬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청정하고 지혜로우며 건강하고 즐거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 즐거움도 커집니다. 즐거움이 커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거나 사그라집니다. 삶의 장애물도 줄어들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누구나 좌선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염불과 다란이는 선수행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러니 마음을 다 잡고 생각을 비우세요. 남쪽 지역 사람들은 마음을 잡는다는 뜻을 잘 몰라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고 묻죠.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연재해와 사고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가 내리고 여자가 시집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쳐도 비는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세요.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선수행은 단순히 지혜만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신비한 지혜와 함께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염불하면 지혜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죠. 저처럼 수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과 받아들인 느낌이 다릅니다. 실제로 목이 늘 뻣뻣한 분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분이 긴장을 풀고 30분 정도 명상과 염불을 한 후에 몸도 마음도 가볍고 즐거워졌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막 염불과 수행을 시작한 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 염불하면서 중간에 화를 내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염불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노래를 3곡만 불러도 목이 쉽니다.
열곡을 부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쉬어버리죠. 며칠 지나면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연보를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목이 쉬지 않고 물을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루에 7시간씩 7일 연속으로 연보를 해도 목이 쉬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더 맑아집니다. 진실하고 청정한 마음이 생기면 연보를 하는 동안 수많은 번뇌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한 1시간쯤 지나면 입안에 달콤한 액체가 고입니다. 달콤한 액체가 입안에 고이죠. 이 달콤한 액체는 과거 도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그것을 지칭하는 확실한 단어가 있었는데 감노입니다. 훗날 불교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감노에 대해서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 성과가 좋을수록 입안에 달콤한 감노가 고일 것이다. 감노가 달콤하고 청량해지는 때가 오면 절대로 뱉지 말고 천천히 삼켜라. 아마 아까워서라도 못 뱉을 거다. 그러기에는 너무 달콤할 테니까.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이 감노를 삼키면 그날 곧바로 좋아집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감노를 3번 삼키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영험한 효과가 정말 뛰어나죠. 도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감노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행 중에 겪는 일종의 느낌이니까요. 수행을 통해 입안에 고이는 달콤하고 청량한 액체를 감노라고 부릅니다. 청량한 감노를 천천히 삼키면 암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사회생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의 선수행, 도교, 불교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누렸죠. 입에 고이는 달콤한 액체, 즉 감노를 매일 몇 모금 삼키기만 해도 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효과는 상서로움입니다. 감노의 상서로운 에너지장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죠. 건강이 우선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면서 몸과 마음의 평온을 찾고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청정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담아 연보라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절실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청정한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연불의 두 번째 큰 효과는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겠네요. 바로 미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속도로 연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예전에는 땀이 나지 않던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경락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오십견 때문에 머리를 빗지도 못합니다. 손을 머리 뒤로 올리기 힘들어합니다. 그랬던 분이 연불한 후에 머리를 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에 광택과 윤기가 살아납니다. 1시간 연불한 후에 거울을 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예뻐지고 얼굴에 붉은 빛이 감돌 겁니다. 에너지가 온몸에 가득 찬 겁니다. 연불을 며칠 동안 꾸준히 하면 1, 2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얼굴에 탁했던 기운이 사라지고 주근깨도 많이 없어집니다.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아름다워집니다.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닙니다. 연불을 하고 수행을 하면 굳이 더 꾸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몸 안에 기가 원활히 흐르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흐릅니다. 사람의 몸은 자동차처럼
안에 있는 기계 부품들이 멈추거나 꽉 막히면 여기저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선수행을 하고 나면 몸속의 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기와 에너지가 원활히 흐릅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연보를 하는 동안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기도 합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은 가피를 쉽게 믿지 못하겠지만요. 진실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면 입안에 감로가 고이고 심신의 순환이 원활해져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 한 가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더 신기합니다. 오늘부터 벽곡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농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행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벽곡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벽곡을 하면 끼니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음식이 잘 안 넘어갑니다. 어디가 아파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수행을 한 후에 배가 고프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벽곡입니다. 한 끼에 밥 3그릇을 먹던 사람이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그건 반벽곡입니다. 사과 반쪽이나 따뜻한 물 한 컵이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사람은 반벽곡입니다. 벽곡의 정도에 차이가 있죠. 대부분은 벽곡 또는 반벽곡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디나 꼭 반항아들 있죠.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쌀값이 금값인 걸 아는가 봅니다.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만큼 식욕이 넘치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간 비장이 안 좋고 소화불량으로 잘 못 먹던 사람이 막혔던 기혈이 뚫려서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이것 역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정성껏 연보를 하면 병이나 통증이 완화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좋은 직업을 찾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찾기도 하죠. 사고 싶은 집을 사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은행 대출을 받기도 하죠.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늘 정성껏 연보를 하는 사람은 집 안팎이 모두 평안합니다.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인연이 다 저와 함께 수행하는 분들은 직접 수행하면서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얻고 싶다면 빨리 행운이 찾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은 버리고 느긋이 인연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저 연불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럴수록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대범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비우세요. 우리가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묵묵히 이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범함이죠. 대범한 마음가짐으로 연불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불은 신어이가 하나 될 때 가장 진실해집니다. 나의 육체, 즉 나의 몸과 나의 언어, 즉 나의 말과 나의 정신, 즉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연불입니다. 자비로운 관상의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효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어이가 하나 되어 1시간 넘게 연불하면 부처님의 광명과 가호를 받아 사악한 기운이 물러납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세상의 모든 일을 비춥니다. 어디에서 연보를 하든 상서로운 부처님의 광명이 늘 함께 비추죠. 우리가 자주 수행하는 장소에는 강하고 상서로운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광명과 중생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신어이의 에너지가 늘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서 좌선을 하고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어이가 하나 되어 연보라면 부처님의 광명과 상서로운 에너지장을 얻을 수 있다.